우리 첫 번째 시간은 내 사건을 중심으로 했지요. 이제 저녁에는 내 사람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나온다 했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사람을 이제 할 건데요. 야곱하고 요셉을 같이 묶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로 하고요. 야곱하고 요셉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묶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야곱과 요셉을 묶어놨어요. 됐지요? 아브라함을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목소리가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목소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치던 거를 맞아 쳐야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첫 시간에 동그라미 친 거 있지요? 그거를 좀 더 쳐보십시다. 창세기 11장 10절. 11장 10절부터 보면, 거기, 셈이 나오지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래 돼 있지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조건을 살펴봤지요?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에노, 버두셀라, 라메, 노아 아들이 셈이지요. 아까 내가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됐지요. 그 여자권이 물러간 것이 됐지요. 앞에 안 들은 사람은 여자권이라면 지금 노아가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 셈까지 됐으니까 셈의 아들이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셈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에 12절에 아르박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쳤습니까? 셈은 또 아이를 4명인가 그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아르박사십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로서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아르박사 치고 그 다음 14절에 셀라 쳐보세요. 셀라, 16절에 에벨, 18절에 벨레 빨리 나갑니다. 20절에 르우, 22절에 스루. 괜찮지요, 진도? 네. 20 동그라미 치면 되니까. 24절에 나올. 여기까지는 앞면이 전혀 없지요. 네. 자, 이제 조금 반가운 사람이 나옵니다. 26절에 데라, 될 대로 되프라. 데라. 아니면 데라진 데라. 이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내나 아브라함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봐봐. 이 성경에 하면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정통으로 뭐야? 여자가 말이야. 맞나? 여자인데 지금 아브라함 부르는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느냐? 그것도 부르실 때 야 아브라함 너 거기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집안을 떠나란 말이잖아. 왜 고향과 집안을 떠나라고 했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거 끄지 말고 펴놔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한테 뭐라고 설교했냐면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아까 나왔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정통여자지요.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면서 그 유브라데스 강 저편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 그러니까 나이키, 프로스펙서 뭐 이런 걸 같이 생겼단 말이지요. 신발입니다. 아니지 우상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데라는 정통 여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부르신 정통 여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다른 신도 아니고 복수로 써놨으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타락이 일어났다. 창세기 6장 때도 여자들의 타락이 한번 일어났지요. 그때는 안 믿는 불신 결혼으로 인하여 타락이 일어났었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터졌지요. 맞나? 근데 여기 세월이 지나서 또 보니까 또 여자들 중에서 정통 여자로 부름받은 데다가 강저편에 고향에 살 때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벌써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요 뒤에도 또 누가 역사하는 거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있잖아. 여자가 끊어져야 예수가 못 오기 때문에 여자를 유혹하거나 타락시키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사장에서는 아벨 같은 경우는 죽였더니 다른 신을 주시니까 아 죽여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사장에는 유혹을 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섞여서 타락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 노아를 살려주는 거 보면서 또 노아의 후손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이해가 왔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가문으로 치면 여자 가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문의 사람이다 말이야. 그러나 족보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누구를 불러내시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니므롯 이야기했지요. 니므롯은 저주받은 어느 자손인데 함 자손의 자식인데 나중에 여러분 셈 자손의 땅을 정복했다 안 하느냐? 왜 정복했느냐? 셈 자손들이 우상을 섬겨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함을 들어서 셈 자손을 쳤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치고 때리가도 해결 안 하니까 여전히 우상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뭐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자로. 왜냐하면 여자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르셔서 그 여자 가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왔나? 이제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계속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야 본토 친척 에비지 거기 있으면 우상성이니까 거기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무슨 땅이지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갔겠지만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으로 가라. 가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가지 복?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게 2절에 나오는데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7절에 나오는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두 번째 약속은 뭘 주겠다는 거? 땅을 주겠다는 거. 자,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본토 친척 에비집을 떠나서 약속할 땅으로 가면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의 근원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생각.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따라해. 복은 예수가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공부했지만은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이 복으로 다가온다 했지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다 저주로 다가오게 돼 있었지요. 맞나? 결과적으로 전부 저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교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할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누구를 보내주겠다?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2절 끝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자 보십시다.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거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민족의 그 땅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를 만나는 대로 나오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이 약속이 성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지 우상성에 이제 떠나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 이게 약속이 주 약속이 아닙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강한 땅을 주어서 그 땅, 그 혈통의 민족에 누구를 보내주는 게 핵심입니까? 예수를 보내주는 게 핵심이. 성경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내주는데 예수가 오려면 혈통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혈통이나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네가 여자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먼저 민족을 만들어서 네 민족, 네 혈통에 네가 순종해 간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 약속이라. 이해가 왔나? 네. 이제 이거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한마디로 여자로 부르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성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큰 민족, 두 번째 세 번째 복이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되겠다고?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아멘.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안 이루어진 말씀은 요 말씀밖에 없어요.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왜냐면 첫 번째 약속 벌써 이루어져서 큰 민족 출애굽 1장 7절에 보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끝이 거기입니다. 큰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오늘 공부하는 것까지 딱 하면 이 시기에서 큰 민족이 되는구나. 그 시기 저 시기에서 큰 민족이 돼. 그거까지 딱 배웁니다. 그 큰 민족은 옛날에 이루어졌어.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 때 줬어 벌써. 맞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차지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도 줬어. 세 번째 약속 예수도 2000년 전에 왔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그거 다 불렀어.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요. 그 중에 우리도 낀 게 있단 말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재림 예수 우리 주님이 오신다 했단 말이야. 아멘. 그럼 우리가 사는 것에 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질병 없고 눈물 없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원히 살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뭐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 약속이 없어졌구나. 이삭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또 내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4절에 있다. 찾아보자. 긴가 아닌가?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휴. 이 땅에 이루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까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빨리 봐봐라. 4절 지우지 마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지요. 맞나?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맞나? 그 다음에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요 말을 쓰면서 자손이라고 쓴 것은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에? 3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세 가지가 흘러가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이 죽고 나면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 야곱한테 흘러가야 되지요. 야곱한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찾아보자. 인터넷 쳐라. 읽어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자, 네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맞나? 땅 이야기. 그 다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큰 민족이지요.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큰 민족이지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단수로 쓴 것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3장에 이야기했지요. 예수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맞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이 죽고 나면 이 약속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게 출애굽기 2장 25절에 이 말이 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누구한테 가고? 이삭에게.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에게 그 약속 그대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무슨 약속? 큰 민족.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보내준다. 그래서 어째 어떻게 해야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그게 연장 문제라. 큰 민족을 준다면 막 쉘이 막 마누라가 막 알을 붕붕붕 방귀듯이 알을 쉘이 나와돼가지고 큰 민족을 확 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을 못 낳습니다. 마누라를 처음 얻을 때부터 마누라가 간판은 잘생겼는데 알을 못 낳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11장 한번 볼까? 30절. 이게 아브라함 집안의 비극이었습니다. 11장 30절.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가 여러분 사라 아브라함 마누라 이름입니다. 사례는 뭐를 못해서? 잉태를 못해서 뭐가 없었더라? 임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동정녀도 아니고 잉태가 안 돼서 자식을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는 뭐가 땡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저 아버지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가 야! 너부터 진짜 애비집을 떠나서 지시하자고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난 땅도 주고 복에 거느니 예수가 오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상태의 믿음으로서는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은 별로 안 땡겼을 겁니다. 저거 마누라가 아도 못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으니까 최소한 20명은 주겠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확 땡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이구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아도 못 낳는데 아십니까? 알지? 근데도 큰 민족을 주실 겁니까? 주지! 무슨 케이도 크게라. 그럼 그냥 간단히 깨요. 이러고 보따리싸고 확 갚습니다. 뭐가 땡겼다고요, 아브라함한테는? 큰 민족이 땡겼습니다. 왜? 마누라가 알을 낳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땅 안 준다고 시험 든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다 읽어봤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 준다고 시험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주디가 티나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보내주냐고 시험 들어가 주디가 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새끼 안 준 것 때문에 주디가 티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멀리 예수가 오고 천하 만민이 지 때문에 복을 받고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저 우리 마누라가 애라도 한 서너 명 낳아주면 고맙지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순종에 갔단 말이야.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새끼 금방 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마누라가 알을 못 낳았어요. 약 10년을 가나안 땅에서 마누라 배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신도 먹고 싶나? 아니. 뭐 몸에 반응 없나? 아니 방금만 나오는데 뭐 이러면서 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알을 못 낳는 자가 어째 알을 낳겠나?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낳는 자가 기도받으면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 임마. 있다 했나? 예. 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놈을 하나, 엘리에셀이라는 종놈이 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종놈이 보니까 좀 더 똘똘하게 생겼겠지. 그래서, 야, 아빠라 해봐라. 좀 자연스럽게 가야 아빠. 야, 그래가지고, 오지 마라, 숨겨놓는다. 그래가지고, 아들 삼아고 있습니다. 엘리에셀. 그랬더니, 엘리에셀을 아들 삼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 휴. 9절이 나오면 일단 쳐야지, 니는 센스 있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상급 아니냐. 내가 너한테 상 주시는 분 아니냐. 아브라함이 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돌아붙습니다. 뭐요? 와 상이라고요. 그 말을 잘했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 상 준다 해놓고 이때까지 안주가 부도수표 터졌지요.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요 주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그 말이 되지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옛날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해서 내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사니 감정이 실렸습니까? 안 실렸습니까? 은근히 실렸지요. 하나님이 끝까지는 못하겠고 은근히 감정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사오니 나는 무지하오니 그래서 내가 지금 다메섹에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다 했으면 어서 줘야지. 주질 안 해놓고 또 그것도 안 주고 또 상을 준다고요. 안 믿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딱 이야기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삐지가 있었습니다. 나 아브라함 나 심하게 삐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뭐 보이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그래도 고개 들어 봐라. 뭐 보이노?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별과 같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 하늘에서 떨어지지요? 아니요. 따라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믿게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래 믿으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이 15장 이야기다 아닙니까? 또 한 1년쯤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또 마누라 배를 꼬셔 봤습니다. 꼬셔. 저 마누라 배도 상태로 봐서는 만삭이다. 그 마누라 배를 또 쳐다봤는데 마누라가 여전히 임신을 못했습니다. 16장 1절 허파티 비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리 쳐다봐도 마누라가 생산했다 못했다? 생산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가 이번에는 사라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라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남편 보고 뭐라 했냐면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리고 있을라요? 나는 이제 이미 폐경기도 됐고 애도 못 낳고 당신도 내가 보니까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정답도 몇 방울 안 남은 것 같은데 최소한이라도 남아있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하갈이라는 씨바지 딜라 보내줄 테니까 그거 통해서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딜라주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놓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3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댔지요. 에?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입니다. 15장에서 그렇게 벌 보여주면서 또 큰 민족을 주겠다 했는데 1년 남기 나왔다고 또 삐져가지고 막 마누라 말을 듣고 씨바지 취하고 하갈을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갈하고 이제 동침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데 기다리는 등들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깨로 하니까 금방 같이 났습니다. 오늘 잠깐 잤는데 막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임신이 흥당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10개월 만에 알을 낳았죠. 근데 따라 집안이 콩가리가 됐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죄를 지으면 사랑관계가 멀어진다 했지요. 죄를 지으니까 이런 사랑관계가 주종관계가 깨졌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음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 여자 간에 그런 미묘한 그 질투심 이런 게 있잖아요. 하갈이 아마 자기가 임신하고 나서 많이 교만했던 거였어요. 여주인이면 다가? 여주인이 알을 낳을 줄 알아야지. 아도 못 만난 게 안방 차지하고 있으면 되나?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 따졌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갈한테 모독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이 여자를 당신 품에 안겨줬는데 당신이 뭐라고 간디를 키워놨길래 이 여자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노?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를 지기든 내를 지기든 둘 중에 하나를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싶어서 이래야 되는 것 같다. 얘기하자 이래야 되겠는데 당신의 계집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알아서 해라 했지? 그래 가가 시절에 하갈 머리 찢어덮어서 이래가니 새끼가 뭐고 죽었다니 이라고 머리 시절에 찢어덮어 하갈이 깜짝 놀래가 도망가 버습니다. 어디로 도망가? 원래 하갈은 애굽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내빼고 도망갔습니다. 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 하갈을 불러 하갈아. 근데 하갈아 했으면 그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해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스마가 세마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엘이라 하거든요. 세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한 3, 4일 걸리거든요. 내려갈 때 아가 강야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내 태중의 아이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아이를 낳을 거니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들었다고 지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은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몇 살요? 86.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낙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데마다 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게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믿고 씨바지를 취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 사람 관계도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8장 맨 끝절과 16장 맨 끝절과 17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16장 맨 끝절과 17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거기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습니까? 86살. 근데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몇 살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99세.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타났지요. 13년 동안 안 보여주다 13년 만에 나타나가 뭐라 했느냐. 야 아브라함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원어로 그렇습니다. 네가 임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든 못 낳는 나이든 너그 마누라가 아이를 낳는 데라든 못 낳는 데라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정자가 있든 없든 내가 말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역사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완벽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내가 시키는 말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놈아. 왜 안 믿느냐 내가 준 말씀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다. 2절 3절에 읽으면 아브라함이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죄송하다면 깨려요.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쑥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가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뭘 명령했을까? 따라요. 첫 번째, 첫 번째,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 두 가지가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뭐로 바꿨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요. 종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란 말은 많은 민족의 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버가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아버가 뭐라? 아버지. 아함이라는 것은 백성이란 말인데 복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많은 백성들의 아브라함, 많은 백성들의 압이라는 말입니다. 됐나?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라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맞나?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도 더디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찬미. 하도 찬미를 안 하니까 너희 엄마가 찬미라고 이름을 그래 짓나? 알겠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어디에 새겨놨다고? 이름에 새겨놨. 그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읽으면 저기에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아브라함을 부른다 치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지금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뭐라고 들려야 됩니까? 많은 민족의 애비여!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민족의 애비 보고 밥으로 가자면, 많은 민족의 애비야 식사하러 오세요. 많은 민족의 애비야 짤짤이 하러 가자. 많은 민족의 애비야 자빨리 자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어디에 박아놨다? 이름에 박아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는 포경수술이거든요. 그 나이가 100살 된 할례가 무슨 포경수술을 합니까 여러분? 근데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했습니다. 할례 안 할례? 할게요. 할례는 뭐냐? 따라해라. 언약의 표징이다. 17장 보십시오.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써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10절에 보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했지요. 맞나? 11절에 양피를 베어라. 할례가 양피를 베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을 읽어봐. 기가 막힌 말이 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지요. 13절에는 할례가 너희의 어디에 있는 것이, 언약이 너희의 어디에 있는 것이다? 살에 있는 것이다. 살에. 살, 경상도 말로 하면 살기. 살기에 하나님께서 언약. 자, 하도 안 믿으니까 언약을 어디에 새겨놓고? 앞에는 이름에 새기고, 또 하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살에 새겼다고. 살에. 타이밍 좀 맞춰. 앞에는 어디에 새기고? 이름에. 뒤에는 어디에 새기고? 살에 새겼다고. 그러면 남자는 오줌 누러 갈 때에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자기 이제 이렇게 그 시기를 봐야 되는데, 보나 안 보나?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봐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100살까지 내가 아무 포경수술도 안 했는데 100살에 그 포경수술 해가 아야 쑥스럽다 야 이러면서 이제 딱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언약이 내가 하도 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내 어디에 새겨놨구나. 살에다가 새겨놨구나.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게 언약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새겨놨구나. 인자는 믿자 이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을 주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누라 이름도 바꿔라 했습니다. 원래 마누라 이름이 사레였거든요.
사례 접시로 바꿨습니다. 사라.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뭐 해안 사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라로 바꿔. 사라는 많은 민족의 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 이름도 많은 민족의 M이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게? 따라해라. 엎드려. 웃었다. 아, 여러분, 감사해서 웃으면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하.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다고요? 17장 17절. 외우쳐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하고 지하고 나이가 1살 차이 나거든. 마누라하고.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망치해라. 내가 100살인데. 이놈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우리 마누라는 90살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웃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됐고요. 사고 쳐서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지만은 내 약속은 내년 이맘때에 네 마누라 사라가 낳을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가겠다 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 준 거 있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뜻이 뭘까요? 웃음이란 말입니다. 너무 새끼 너 방금 웃었지? 너 아새끼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가 웃음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웃었던 내 생각을 회개해라 이놈아.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습니다. 무섭지?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 믿겠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요. 천사 둘이를 데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장막문 때 앉아 있었더니 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어이구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시다 가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때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 구전으로 입에 말씀으로 자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손님을 극진히 모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다가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손님을 정성껏 모셨느냐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음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면 뭘 잡아주라고요?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러면 죽으라고요? 아브라함이 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았지. 어째 돈이 있다고 손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가지고 떡도 성경에 보면 밀가루를 막 한 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배설하고 여기가 그 옆에서 아브라함이 서빙했다고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밥 안 먹고 옆에서 섬겼다 했습니다. 여기가 안심입니다.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렇게 이거 좀 드셔보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막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고 아브라함한테 물었어요. 아브라함아 오늘 내 기분도 좋은데 이 마누라 사라가 어디 있느냐? 얘 부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다는 말은 성령으로 찾아오시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년 이맘때쯤 돼서 성령으로 내가 다시 네 마누라한테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 네 마누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람이 또 어디로 웃었습니까? 연놈이 세트로 웃고 앉았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리 웃었다 했는데 사람은 이번엔 또 속으로 정말 진짜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듣고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어찌하여 사라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내게 낙이 있으려 하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근데 사라가 깜짝 놀라 안 웃었습니다.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귀신이시네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잘 안 믿었고 사라도 이것을 안 믿었습니다.
19장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망하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뭘 하셨다고? 우리도 뭐 작업 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하셨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셨느냐? 20장에 보면 잘 들어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 옆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 네. 요즘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뭐 전쟁한다는 거 뉴스에 들어봤습니까? 이 가자 지구가 가사거든요. 구약에는 블레셋에 가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돈, 이게 다 블레셋의 5개 유명한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가 있는데 가사가 오늘날 가자 지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선도 없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그냥 중길이는 그게 그냥 길이 하나 있는데 길을 국경선으로 알고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옆 동네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스라엘 가봐서 알아요.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저 동네가 블레셋이라더라고요. 그 요즘도 싸움, 내가 옛날에 갔을 때도 자주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폭탄을 하나 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 설치하면 어떤 집에 딱 설치하면 자기 비디오를 찍어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내 이름은 아무개고 주소는 몇 번지에 사는 아무개 양결인데 내가 이 집을 폭파합니다. 이렇게 딱 자기 비디오를 찍어 비디오와 함께 비디오는 땅에 묻어가 그 근처에 묻어두고 그 다음에 집을 터다 펑. 민망히 집에 옵니다. 그럼 집이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놈이 집을 터다노. 그러니까 땅을 보면 주위에 보면 비디오가 있으면 그 틀어보면 아무개가 집을 터졌지요 이라고 터졌다. 그 경마 집에 시에 쳐다가 탱크로 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터졌지롱 이래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하고만 싸우자 이깁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가 집을 탱크로 밀어봅니다. 그러면 그 친척이 또 비디오 찍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터졌다 이라고 도시를 하나 터잡고 윤봉기 여사처럼. 그럼 이스라엘 가가 또 탱크 시에 밀어봅니다. 일하다가 지금 벌어진 게 이런 전쟁들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전쟁이 소규모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옆 나라에 블레셋 나라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나라로 방문을 해. 그 나라도 아니지 옆 동네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나라 왕 이름이 따라해라.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알을 못 낳는 남자였습니다. 왕인데 저 마누라가 수십 명이 있었을 텐데도 이상한 알을 못 낳습니다. 사라는 더 못 낳는 여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사라가 이제 간판은 잘생겼으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땡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누구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마누라를 어디 가든지 누이라고 하자고 저거 둘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빠라 해봐라. 오빠 하샵으로 해라. 오빠 이렇게 하라. 그래 이제 훈련을 평소에 시켜가지고 누구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오빠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이 동생이다. 네 누이입니다. 그래가 아비멜렉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돈 주고 거의 사가옵니다. 여자들 좋겠지? 그러나 너가 안 팔린다는 거야. 돈을 주고 사가옵니다. 그래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들어가서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습니다. 탕탕탕탕 쉔찌기 부대니까 보내주라. 어이 여자가 오빠라 하던데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결혼 기장금 주고 정식으로 아내를 삼아서 자빠이 잘나는 건데요. 나도 네가 정식으로 그러려고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서 미리 맞는 것이다. 그거 마누라니까 돌려보내주라 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섭섭하지만 돌려보내준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 보고 그는 선지자다. 아비멜렉 보고 그는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너와 네 집구석이 살고 안 그러면 망할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거짓말했노? 그날 돌려보내주겠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준.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돈도 받은 것도 있으니까 마누라도 돌려받았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기도를 한번 때리겠습니다. 이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뭐야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와도 나도 못 낳는다. 그러나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집구석에 복을 주셔서 아가 생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의 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말겠지요. 아, 못 나왔던 여태까지 마누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틀어막고 있었겠지요. 못 들어간다고. 틀어막고 있다가 틀어막고 있는 손을 싹 뺐더니 마누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알을 낳았습니다. 여보, 임신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상다리께 낳았다. 나도 임신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전부 다 임신했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20장 맨 끝절처럼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은 옛날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사라가 안 믿고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믿고 웃었잖아요. 이들의 불신 때문에 연고는 불신 때문에 그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뭐 하셨습니다? 다치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옆나라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옆에 나라 이웃 나라의 왕의 집에 태를 다 달아놨고 하나님이 이 동네를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빼앗기게 하셨고 그러나 돌려받게 하시고 고마울 때 기도 한 판 떼내주니까 그 집안에 동시자발적으로 애를 다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 집안을 축복해 주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이 집안 태를 다 닫혀놨다가 이제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도해주고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아가 열리는 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놀랬을 겁니다. 어머니, 내가 기도하니까 마누라들이 아를 낳네.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민강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박민강. 지금 한 3살인가 이래 됐습니다. 몇 살이고 박민강이가? 아, 몰라. 모르겠네. 어? 3살. 3살 맞답니다. 할렐루야. 명강이 3살 맞답니다. 3살짜리인데 아토피가 걸렸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그 기도를 받으러 온 날 이 아이를 씻기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1시에 오라 했더니 1시에 씻기고 온 거예요. 그 왜 씻겼냐 하니까 진물이 나서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머리에 이런 데도 진물, 보통 아토피가 이런 데 뭐 이렇게 좀 안 보이는 데 잘 나타나잖아요. 그 진물이 나서 이제 머리 안수하면 그 이렇게 진물이 묻는다고 그 씻기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느냐? 능력이었거든요. 또 왜 걱정을 했느냐? 우리 아가 아토피거든. 우리 아가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가 다 아토피예요. 근데 우리 딸려는 보니까 옛날에 끓는 게 기억이 나. 자면서 끓고, 이렇게. 요즘은 많이 나는가, 다 났나? 하여튼 끓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딸년도 아토피인데, 기도한다고 낫겠나? 그 또 한편으로는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면 낫겠지. 뭐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간절히 하나님, 애가 이게 뭡니까? 그때 2살 때인데 2살짜리가 진물이 나가지고 안수를 못 받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좀 보셔달라.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낳았는지도 모르고 저 엄마가 낳았으면 나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이가. 낳았는지도 모르고 한 달을 이야기를 안 해서 나는 당연히 안 낳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게 내 믿음, 솔직히 그게 그때 당시에 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민강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강이 나도 우리 아토피 있어서 하나님 잘 아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한 달 뒤에 복도에서 박민강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민강이 아토피 어떻노? 목사님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날 기도받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나? 그때 내가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엄마를 책임지고 싶었어. 다 나왔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이가 이 사람아.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박민강이 하나님 내가 뭐라 했겠노? 내 속으로 어이구 저 믿음 풍부한 저놈 저거 다 고쳤다 벌써.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게 내게. 하나님 죽어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도 지 마누라 아를 못 낳아가지고 25년 동안 지금 아 때문에 상속자를 취하고 막 생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쫙 열려 부는거야. 아브라함과 이 사라 뭐 고치기 위해서? 불신 고치기 위해서. 봤냐? 네가 기도하니까 아새끼 열리는 거 봤냐? 야 믿어라 좀!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이 완전히 깨어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그리고 그게 20장 끝절이거든.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아새끼가 나옵니다. 21장 1절 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름은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아. 아브라함은 그거 부를 때 뭐 생각났겠습니까? 사라는 이삭아 웃음아 이럴 때 뭐 생각났겠습니까?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웃음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은 딱 깨놓고 뭡니까? 큰 민족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아가 중질도 티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고 씨가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한테 몇 명 준 기냐? 한 명 줬습니다. 옛날에 뭐 스펀지 넣으면 그 딸랑이 거 있더만 딸랑이 거. 어? 스타킹. 신는 스타킹. 하여튼 딸랑이 거. 왜 하나님 큰 민족 주는데 딸랑이 거 줍니까? 앞으로 더 줄기가. 앞으로 안 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준다 했는데 이라고 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죽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 이삭은 여러분 또 이제 마누라를 구했는데 따라 이삭 마누라 리브가. 이삭 마누라 이름이 뭐라고요? 리브가. 또 리브가도 사라처럼 간판이 잘 생겼습니다. 그럼 어찌된 밤인지 리브가도 또 애를 못 낳았습니다. 이 집구슬에 여자만 들어오면 알을 못 낳는다. 아브라함 저아버지도 그래. 간판은 잘생긴데 알을 못 낳는데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간판은 잘생겼는데 알을 못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26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따라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을 못 낳으니까 막 시절이 막 깨를 쓰고 상속자를 취하고 시바지를 취하고 막 웃고 이랬지요. 근데 이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삭은 신앙 2대지요. 신앙 몇 대? 2대. 저 아버지가 1대고 저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우상 섬겼으니까 아브라함 불러 신앙 1대고 이제 이삭은 신앙 몇 대? 2대. 여기서 신앙 2대 손들어보세요. 2대. 2대 너가 좋다. 2대 잘 들어봐. 2대 좋은 거다. 1대 손들어봐. 1대. 1대 따라해라. 복은 있지만 고생도 많을 것이다. 2대 손들어. 2대. 2대 따라해라. 2대는 복을 누린다. 3대 4대 손들어. 3대 4대. 왜? 3대 4대. 3대 4대. 3대 4대. 따라해라. 열매 맺는다. 딱 들어보면 그 이야기 합니다. 1대. 그러면 저주도 끊어야 되고, 내 신앙도 고쳐야 되고, 1대는 고생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2대는 복을 누리고, 지금 이삭 2대 이야기입니다. 몇 대 이야기라고? 2대. 이제 네가 1대고 2대고 그만 이야기해라. 다시 이야기하자. 자, 고개 들어 저를 봐요. 이삭은 몇 대 이야기라고? 2대 이야기. 이삭은요, 여전히 마누라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뭐 했느냐? 성경은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셨다 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따라요 60이더라. 여러분 이삭은 몇 살에 장가갔을까요? 40에 장가갔습니다. 그
근데 기도했는데 아를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기도 한 번 했더니 티 나온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간을 그가 하나님이여 아새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새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새끼 오 주여 아새끼, 오 주여 아새끼 이러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아새끼 낳아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75살에서 100살에 얻었지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고 이삭은 20년 만에 낳은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뺀짓을 다 했습니다. 안 믿고 있다가 상속자 취하고 또 씨바지 재다가 하나님께 주 터지고 또 웃고 또 마누라도 웃고 세트로 웃고 하여튼 이것들이 뭐 하여튼 그 시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딴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직 뭐만 했습니까? 기도. 왜 기도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기 안 보고 아새끼가 뭐 따라해라. 그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아, 여러분 봐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에 낳거든. 아브라함하고 이삭 나이는 100년 차이 나요. 이삭은 맞지?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살에 죽었는데, 자,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140, 60살에 나왔으니까 160.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15년 더 살다가 죽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어 못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니 때문에 못 산다.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늙어가지고 코치하고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있겠지요. 이삭아, 나도 너 엄마가 알을 못 나가 25년 만에 알을 받았는데 나는 백짓을 다 했다. 그러다 하나님께 줄 터지고 까이고 하나님 얼굴을 안 배주고 참 생쇼를 하고 살았다. 근데 그때 내가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큰 복을 주겠지만 내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리라 했다. 그 세 가지 약속 그거 니를 통해서 이룬다 했다. 분명히 너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딴짓하지 말고 상속자 씨바지 이런 거 취하지 말고 기도만 해래. 내가 아버지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지한테 뭐가 되진 거야? 교훈이 되진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짓을 봤거든. 그러니까 끝판에 잘 섬기는 걸 봤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는 다른 짓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 오 하나님 아새끼, 오 하나님 아새끼, 오 하나님 아새끼 이렇게 했더니 진짜 아새끼였다. 이게 여러분 신앙 이대가 말하는 흔들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애를 줬는데 쌍둥이를 줬습니다. 뭘 줬다고요? 쌍둥이. 그 쌍둥이.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쌍둥이가 배에서 자주 싸웠습니다. 서로 뭐 문제 티 나가려고 싸우는 게 전기 하여튼 배에 싸웠어요. 그래서 리버가 보니까 막 배가 시끄럽거든. 주차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배가 속이 시끄럽지? 그러고 이제 속이 시끄럽다면 속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속이 막 주차고 가고 이랬어요. 제가 싸이에서 어떤 데서 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사진이 봤냐면 만삭배에 애가 발을 이렇게 쭉 찼나봐요. 엄마 발이. 그러니까 발이 딱 찍힌 게 있어요. 그게 한때 많이 돌았어요. 오래된 사진인데 아나니 한 10년 전에 돌았는데 네가 없지 않아? 네가 총 합쳐서 몇 살인데? 3살 때 봤나 그런 하여튼 그런 사진이 그런 것처럼 리버가 배가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 뱃속에 2명이 있다. 2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2 국민이 되고 2 민족이 되고 각자 다른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제가 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도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 국민이 있다. 2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작은 놈이 장자가 되고 어른이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들 낳아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놈 이름이 뭡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북다라는 말인데 전신에 붉은 털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털 보였습니다. 털. 어릴 때부터 뭐 털이 시뻘건 털이 불금처럼 불금처럼 털이 막 붉은 털이 막 온몸 머리부터 밟고 눈만 쎄하고 입만 쎄하고 나머지는 다 털렸어요. 털이 나니까 생각나는 애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아빠 내 멋있어 이러면서 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털이 많아서 애써다 불고입니다. 그래서 붉은 털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북다. 작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작은 아들은 매끈매끈하고 털도 없고 근데 태어날 때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아마 서로 나오려고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하다가 장자가 되려고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하다가 이제 동생이 밀려내다 봅니다. 그래 아마 홧김에 다리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형님 힘도 세지 않아서 불로 따라 나왔습니다. 이삭은 몇 명 낳지요? 2명 낳습니다. 한 번은 2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25장 이야기했습니다. 26장에 보면 100년 만에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기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이지요? 초신 잘해요.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6,000km 정도. 그래 이제 나일강 줄기가 이제 또 애굽 저 하류로 가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애굽. 그래서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 기근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는 세상이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있어라. 여기 있기만 하면 너는 막 벨질 안 해도 있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고 그 말입니다. 네가 여기 있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교회만 우리로 치면 교회만 안 떠나면 신앙이 돼. 교회만 세상만 안 나가면 네가 이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며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읽어봤던 3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3가지 약속을 그대로 네한테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첫 번째는 금민족,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만민이 뭐 받는 대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26장 5절 쳐라.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이삭아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만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복을 주고 3가지 약속을 다 이루어줄게.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 했어? 이는 이유지요. 에? 이는 뭐라고? 이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따라해라. 네가 잘나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이대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일 때가 완전히 개판으로 살았으면 좀 곤란하고요. 신앙일 때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만 하면 신앙 이대는 저절로 복을 받아요. 저절로 평안 별일이 없고요. 아브라함 별일이 다 있었거든. 평안하고요.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다 했고요. 아버지한테 준 복이 니한테 그대로 내려가겠다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처음 깨달은 날 가슴이 벅이 찼습니다. 줄여보니까 벅차다 말입니다.
오, 벅찬 가슴. 이러면서, 오, 벅찬 가슴. 오, 벅찬 가슴. 뛰는 심장. 이게 내 지금 뛰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오, 벅찬 가슴. 나는 신앙일 때다. 나는 고생을 할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헷갈리는 것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고생도 좀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고생을 할 것이다. 어떤 저주와 고생이 내한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견딜 것이다.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새끼를 낳거든 하나님께서 그 이대를 축복해 주셔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하는 길은 물론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진짜로 농땡이 안 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대는 내가 겪었던 이런 범죄함, 하나님 믿고도 범죄함, 하나님 믿고도 불신함, 이런 길 걷지 않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해서 갈등 없이 복을 받아내게 하시고 네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한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1대 다시 손들어봐. 1대 나는 고생스럽지만 잘 가자, 잘 믿자. 이제 내라. 1대 끝났어. 2대 손들. 2대 세상으로만 가지 말자. 주는 복을 누리자. 2대 끝났어. 3대 손들어. 3대 4대 다 들어. 5대 6대 7대 8대 10대 100대 들어. 열매를 딸 것이다. 여러분만 잘하면 열매를 딸 것이다. 아멘. 아멘 해. 아멘. 아멘 해. 했나? 진짜로 여러분 이삭이 애굽을 안 내리겠어요. 좋다. 내가 막 이 땅에 있어. 그럼 이 땅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삭도 사고를 쳤어요. 뭐라고 사고를 쳤냐면 이제 애굽에 안 내려가고 블레셋 땅에 있었거든요. 저 아버지도 블레셋 땅에 잠시 있었잖아요.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또 블레셋 사람이 물어봤어요. 마누라 누구냐 하니까 저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지도 누이 동생이라고 오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취하지는 않고 아브라함 같으면 데리고 갔잖아요. 두 분이나 아브라함 데리고 갔거든. 창세기 12장에서 20장에서 두 분이나 마누라를 빼앗겼는데 이삭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일이 사고가 없다니까. 대신에 하나님 민이 막아주셨어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 나라 왕이 이제 침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저 밑에 왕궁이니까 좀 높겠잖아. 집이 높잖아. 그 밑에 보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집에서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삭하고 이삭 여동생하고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다가 말라나 이랬더니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래 하다가 말라나 이랬는데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나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는 거야. 저거 너희가 아니고 부부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삭을 불렀어요. 야, 너희 맞다. 네, 맞는데요. 근데 너희 왜 그 시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보셨나요? 사실은 너희가 아니고 마누라예요. 근데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우리 누이를 빼앗아가고 내 마누라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까 봐서 내가 그냥 누이를 꽁친 거에 보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 방을 붙였어요. 저 너무 막으는데 털손되는 것들은 지기 푼다. 이렇게 방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처럼 마누라를 빼앗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보게 하고 이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마누라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해에 기근이던 해 그 해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농사가 100배나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근이 있던 때에 우리는 지금 IMF 나라가 개판이잖아. 지금 세계 경제가 개판인데 이때에 100배나 잘 됐다는 거예요. 큰 동막 이미 지어지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시기를 하는 거야. 야 너는 굴러온들이 너무 잘 살다. 기분 나쁘다. 나가라. 그래 그럼 가지요. 그 갔더니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 가사 지구 거기는 광야 지역이 많아요. 그래가 여러분 물이 잘 없어요. 그 사막 지역이라서.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파면 물이 튀나오고 파면 물이 튀나오고 물 튀나와서 또 블레셋을 시기나가 뺏었어요. 우물이 하나님이 대단한 거거든. 이내 거다 쭉 뺏었더니 그럼 가지세요. 그리고 뒤로 또 물러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또 튀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내 거다. 그럼 가지세요. 그리고 또 우물을 봤더니 또 튀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가 미안해서 그랬던지 그건 네 해라. 그래서 그럼 이건 내 거야. 그럼 또 심심해 또 봤더니 또 우물이 7개나 튀어나왔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우물. 이삭은요 가는 데는 형통하고 느리고 환란이 생기면 자기가 실수한 걸 하나님 막아주죠. 미리 복을 하고 잘 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커서 시집 갈 거 아니에요? 에? 안 가나?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장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열심히 아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땡 나라. 아새끼가 잘 돼야 돼? 잘 안 돼야 돼? 아새끼가 잘 돼. 아새끼가 똘똘하고 아새끼가 총기가 있고 아새끼가 학교에 가도 잘 되고 잘하고. 아새끼냐?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잘 돼. 일대 뭐가 있겠지만 맞아? 부사 까먹구나. 일대 손들어. 일대 한 대 맞고 대답할래. 일대 뭐라 했다고? 요새. 일대 왜요? 일대 어쩌자고? 요새. 고생만 하지 말고 중대 고생만 하려. 해요. 모르는 사람이다. 네, 잘하고. 고생이 있겠지만 따라해라. 고생이 있겠습니다. 잘 믿자. 진짜. 일대 따라해라. 고생이 있겠지만 잘 믿자. 잘 끊자. 됐어. 그런 저주 잘 끊고 잘 믿고 이래 가면 이대는 어째 된다고? 아 새끼가 피어리스가 돼. 피어리스. 화장품 피어리스 있잖아요. 그래 그 신봉생인가 김봉생인가 박봉생인가 있잖아요. 27장에 보면요 또 이삭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또 막아줍니다. 하나님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27장에는 무슨 실수를 하냐면 자 이제 들어봐. 요 이야기만 하고 좀 쉬다가 야곱하고 요셉을 포개가 이야기하고 마치죠. 27장에는 자 여러분 아까 이삭이 기도했더니 두 놈이 기도나왔다 했지요. 하나님 이름이 뭐였어? 했어. 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뭐다 했어? 야곱은 좀 하여튼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좀 뭐라 해 우리나라 이방처럼 우리나라 이방은 좀 이래 생겼어. 대부분 이방이나 이런 것들은 소염이 이렇게 약시라 이렇게 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이제 에서는 뭐 불금처럼 원진이 터지고 단추 한 3개만 떨어지고 여자도 쓰러지고 하여튼 이랬어요. 아주 매력이 넘치는 남자예요. 근데 에서는 여러분 뭔 은사가 있었냐면 사냥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활을 잘 쐈나봐요. 그러면 활을 대충 꼬라가 당겨도 펜 렌저 박사 펜 이제 그 김순영이 누구지 우리나라 양봉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뒤로 쉘이 쏴도 뭐 오른쪽 사서 문태에 맞았고 요번에 빗나갔나 싶었는데 바람이 불어가 사이드로 또 쉘 맞았고 이래 에스가 사냥을 잘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삭은요 딸에 고기를 좋아했다. 그럼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언제 한번 같이 떠들어 가자. 저도 자바에 자다가 고기 냄새가 나면 벌떡이다가 바로 묵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아침부터 삼겹살 쪘잖아. 모르겠나. 뭐 아침부터 삼겹살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침부터 먹지. 그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고사 지내는 거. 여러분 돼지머리 대고 고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뭐 생각하냐면 저 돼지머리 눌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저 앞에서 왜 저런 저 음식인데 좀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저도 아주 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산 고기를 가져오잖아. 어디 집에서 키운 거 이런 막 병판에서 펄쩍펄쩍 뛰는 고기 맛있는 게 딱 가져온단 말이야. 아빠 잡수소서 멋진 이놈 멋진 남자 이러면서 아주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이 지가 뱃속에 있을 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배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네 뱃속에 두 남자가 두 아이가 있구나. 두 국민이 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낳을 것이다.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편애하고 이제 이삭은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에스를 편애했습니다. 어유 자연산을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에스를 좋아했습니다. 그 이삭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두 놈 중에 한 놈을 축복해야 된다면, 내 여자권을 두 놈 중에서 한 놈 물려야 된다면 나는 불곰에게 물리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곰을 몰래 불렀어요. 둘이 불러가 이야기하면 야곱이 마음 상하니까 불곰을 불곰. 그래 불곰이 아빠 대야 이라고 왔습니다. 너 가가지고 탱 한번 해가지고 사슴고기 하나 잡아온다. 어느 사본에 보면 사슴고기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냥한 고기를 한번 잡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먹기 전에 축복하리라. 마음껏 배 터지게 먹고 축복해줄게. 잡아온다. 아빠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야심차게 이제 사냥터를 갔습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근데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아내 우리 수정 아내 멋지네요. 리브가 딱 들으니까 저 남편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작은 놈이랬는데 큰 놈 불러가지고 사슴 잡아오면 배 터지게 먹고 축복한다니까. 이놈은 영남자에 얘기할 줄 알았네. 하여튼 짓이 남자라 합니다. 에이 정말. 그래가지고 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이 야곱 이러면 엄마 왜요? 뭐 이러면서 와서 사기꾼 듣는 거 왔습니다. 한이 저기 가가지고 염소떼 중에서 염소 새끼 털 실한 놈을 하나 잡아온나 털 실한 놈을 하나 잡아온나 내가 내 아버지 입맛은 딱인데 자연산은 비록 아니지만 자연산처럼 요리를 잘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내 아버지 입맛 내가 깨차고 있다 아이가 내 아버지 하여튼 단거 좋아하나 딱 만들어 딱 받을 테니까 네가 먹고 축복 빼앗아라. 그 야곱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도 틀리고 또 손에 쥐는 털도 없고 쥐는 매듭이라 저 형님은 불곰이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짐승 형이 짐승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강대성이라고 막 저게 털밖에 한 이틀만 연단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그는 그래가 엄마한테 엄마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만져보면 보건고사 목소리 딱 들으면 아는데 보건고사하고 시절이 만졌다가 나중에 내가 애사라는 야곱이라고 들키면 저주를 받을까 겁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만 감남대로요. 그래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그래 잡아가지고 염소는 고기 만들고 저 엄마가 여러분 염소 털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애써가 털이 많았던지 염소 가죽을 거다 입혀놨더니 저 아버지 나중에 만져보고 애써 맞네 이랬거든요. 염소털을 목이나 이런데 씨에다 염소털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걸 가렸습니다. 그래 이제 목소리 까는 연습을 지금 아빠 이렇게 되니까 아빠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랬습니다. 그 들어보니 좀 이상하거든.
야야 네가 누구? 아빠의 큰아들 에스로 소리다. 에스인가? 그건 왜 빨리 잡았노? 거짓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서 대문에 나갔더니 사슴이 뛰댕기대요. 그래가 그냥 대충 꼬라고 쏘니까 지가 쓰러지대요. 그래 끌고 와서 잡아 요리해서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런 한 만져봐. 아무리 이상한 것 같아. 목소리가 뭐 아무리 그래도 표가 안 나겠습니까? 이래가 한 만져보자. 그 만지더만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손은 에스의 손 맞네. 그만큼 에스가 털이 많았어요.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했어. 또 물어. 네가 진짜 에스냐? 내 말하던 에스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확인 사살을 해봤을까요? 네 이리 와봐요. 가까이 온다. 가까이 왔을 때에 이삭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왜냐면요, 야곱은 워낙 집구석에만 있어 보니까 옷에 아무 향기가 없는데 에서는 온 들판을 싸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막 길이야 길 타고 말장 사고 이래 놓으니까 에서는 옷에다가 그 풀 냄새 이런 게 빼여 있었습니다. 고깃집 갔다 오면 고기 냄새 빼이듯이. 그래서 냄새를 싹 맡아왔습니다. 근데 저것만 리브가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요, 갈 때 에서의 옷을 주워 입히고 갔습니다. 와, 귀신이지. 이거 귀신 맞습니다. 그래, 냄새를 딱 맡다 보니까 풀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삭이 구별을 못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가 막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 딱 니한테 다 주기를 원한다. 딱 하고 나서 내 갑니다, 아버지. 내 갑니다. 이러고 딱 하고 나니까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연습이 없는 에서의 목소리. 아빠,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솔직히요. 나는 얘 안 씁니다. 애씁니다. 그런 적 너 오기 전에 축복을 받아간 자가 누구냐? 내가 벌써 다 먹고 축복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그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삭이 크게 떨어지요. 심히 크게 떨며. 이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게 떨었어요. 떨면서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먹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축복해줬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정령은 반드시거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속아서 축복해 주지요. 맞나 아이가? 그러니까 에이, 물씨 알지? 경상도 사람이니까로 물씨 모르나? 물씨가 뭐야? 취소다, 취소. 이씨 표정 말고 취소다, 취소. 내가 속아서 축복해서 취소다.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이 떨면서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느냐? 지는 몰래 야곱한테 에서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그래도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마음이고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가 그냥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냐? 왜 이래 빨리 잡았냐? 네가 참 애쓰냐? 만져보자. 냄새까지 맡아보고 축복했습니다. 물론 속임은 있었지만은 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치밀하게 바꿔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복을 받아가는 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자신이 두려웠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그냥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이삭 인생은 잘못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가지고 또 시험이가 다른 놈 축복해주면 하나님 또 돌이키게 해야 되고 또 터져야 되니까 막아주시는 거야. 세상으로 갈라 해도 가지 마라. 막아주시는 거야.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누리게 해주시는, 뺏겨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받아요. 이것이 이대가 받는 축복이다. 아멘. 우리도 누립시다. 10분 쉬다가 1시간 더 하고 자자.